우리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네 예수님은 임마누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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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이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들 지켜주시고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기로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손잡고 계심을 매일의 삶에서 느끼기로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기하고 기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복군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이면 이제 각자 한 달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보내오실 때 연말에 촉박하게 해서 보내오셔서 후반부에 그 말씀의 내용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번 달은 이제 미리 보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달 동안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길 기도하시고 또 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5월 달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모세가 시나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들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행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또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것.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이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좀 멀리 1시간 정도 저희 경기도 외곽 지역에 나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말씀 전했던 것도 정리하고 또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과 또 설교를 어떤 것을 전할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한 이제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꼭 옆에 아주머니들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꼭 제 옆자리로 앉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주식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땅값이 얼마고 어디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그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좀 심란할 때가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한 어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일인데도 아마 학교를 잠깐 이제 쉬게 했는지 와서 이제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큰 딸이 고등학교 이제 입시 준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학년인가 한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시간을 보내려고 한적한 야외 카페로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딸이 어머니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초가 없어서 아무리 공부해도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기초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막 앞서가는데 자기는 아무리 공부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 기초부터 다시 해라. 중학교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그러면 차근차근 해봐라. 그러면은 또 딸이 하는 얘기가 그러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은 내신이 쑥쑥 오르고 자신만 내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면 기초는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내신 같이 공부하며 따라가라. 그러면 또 딸이 하는 말이 나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위에서 쌓아도 이게 기초가 없는 집에 집 짓는 거라서 계속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초를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신 성적 다 미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답답해서 그러면 어떡하래? 그러면은 좋은 대학교 안 가도 되니까 마음 편히 공부해라. 내 딸이 마음 편하고 그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 딸이 하는 얘기가 좋은 대학교 안 가면 인생에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좋은 대학교 가는 사람만 인정하고 지금부터 좋은 대학교 못 가면 내 인생은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옆에 듣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제가 가서 옆에서 좀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대화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가정 같습니다. 야, 너 왜 주일날 교회를 안 오니? 얘기를 하니까 딸이 주일날 교회 가면 마음이 너무 급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게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예배 안 가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니? 핸드폰 보고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자기 핸드폰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보고 있어야 이 막 쫓기는 마음이 그래도 잠깐 진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또 1시간 정도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계속 그 대화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그 아이의 모습이 꼭 그 어렸을 때 제 모습 같습니다. 저 역시 완벽주의자여서 모든 게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다 포기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내 계획대로만 나가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은 많이 내려놓고 많이 맡기고 주어진 것 충실하고 하루하루 편한 마음으로 공부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 그 아이한테 얘기해 준다고 해도 그 인생에 오랜 경험이 없으면 그 이야기가 또 이제 헛된 얘기가 되겠죠. 저 아저씨 뭔데 저런 얘기할까? 기초가 중요한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에 와서 잠깐 아내한테 우리 좀 기도 좀 하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회개할 것들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계획하면서 살아오려고 했던 것들, 목회를 하면서도 내 나름대로 계획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모습이 그리고 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안 되면은 나가지 않고 또 자신의 계획대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계획대로만 살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조금 내 계획대로 되면 하나님 놔두고 혼자 계획대로 나가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참 이걸 어린 시절에 깨달았다면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제목을 항상 붙일 때 항상 붙이는데 말씀 때는 전하지 않지만 그 시작하면서의 제목이 뭐냐면 제자리를 맴도는 인생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40년 광야 생활을 제자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이제 다시 걸어 나가고 그러다가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또 자신의 계획대로 나가고 마음대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고 또 이스라엘이 충만할 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듣고 이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광야로 나와서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빨리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합니다. 2년 동안 성막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을 2년 동안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일까요? 이 광야는 얼마나 떼약볕이 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팔레스타인 거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거기에 떼약볕에 그냥 물 없이 한 3-4시간 노출되면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이게 일사병 같은 걸로 쓰러져서 이제 죽기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그 광야를 그 햇볕에 노출돼서 걸어가면 사람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가만히 있어도 그 떼약볕에 노출되어 있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저녁이 되면 추위가 엄습합니다. 들짐승들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 또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먼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름 기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나가는데 나가기 싫어서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또 그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이 나가면 같이 따라가고 그 그늘 밑으로 가고 또 멈추면 그 그늘 밑에 멈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구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임재의 구름 가운데 따라가고 하나님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막 마음이 급하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못 잡으면 기회 영영 놓칠 것 같고 안 나가면 나만 뒤처질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이거 나가기가 싫고 나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자리가 편한 것 같고 이 자리에 있으면 뭔가 세상적인 덕을 볼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갈 때 우리도 나가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과정을 훈련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죠. 18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22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게 보통 쉬운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젊을 때도 마음이 급하지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마음이 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한 50대, 40대 됐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얼른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평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우리 부모님 때부터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가서 자식들과 손자들 보면서 행복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나는 늙어가고 내 인생은 점점 저무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내 젊음의 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얼른 가나안 땅에 가서 얼른 집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해야 될 텐데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움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멈췄다가 내일 움직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머무릅니다. 어떤 때는 1년을 머무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빨리 움직여 주십시오. 얼른 가야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앞서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있습니다.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따라가죠. 얼마나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얼른 가야지. 지금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면 딱 적기입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나라적으로 다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떼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잡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러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임재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주변을 볼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나가는 과정입니다.
머무는 것을 이제 훈련했으면 이제 나가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에 또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니 나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머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나갑니다. 쉬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어디 그늘진 곳에 좋은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머뭅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지친 거 알고 우리 가족이 지친 거 알고 우리 아이들이 지친 거 알고 이 좋은 곳에 이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머무시는구나. 이곳에 이제 머물러야 되겠다. 한참 머물러야 되겠다. 저녁에 짐을 다 풉니다. 텐트를 칩니다. 힘들게 텐트를 칩니다. 밤새도록 텐트를 치고 새벽에 조금 잠이 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떠납니다. 얼마나 이게 황당했겠습니까? 모르기 몰라도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반절 이상은 입에 욕을 했을 것입니다. 짐을 싸면서 불평과 막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 왜 싸? 서로 원망했겠죠.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풀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지금 왜 이것까지 다 풀어서 이거 싸느라고 이 고생이야. 얼마나 서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을 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떠나면 내가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불편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법이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네 번째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고 내가 가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머물면 머물고 모세가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행진할 땐 다 각자 맡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쌓는 사람, 또 성막 기구를 잘 간수하는 사람, 다 내 생각대로 지금 머물러야 될 때입니다. 지금 가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르면 머물고 모세가 명령하면 그 자리에서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을 따라가는 방법이죠.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같은 선상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냥 로버트처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타락한 우리 자유의지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갈지 따라가지 않을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 때도 항상 두 갈래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말아라. 또 이 길로 가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그 감동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죠. 이 길 가야 돼. 지금 이 기회 잡아야 돼. 이 길 가면 손해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몸에 굳습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점점 몸에 굳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도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구름을 따라가는 것을 계속 훈련했듯이 40년 동안 훈련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선택을 들여서 우리의 결단을 들여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계시죠. 인격적인 교제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이야기지만 성령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죠. 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 길은 이렇게 가지 말으렴. 이 길은 이렇게 하렴. 내 마음은 이것이다. 내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부부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아 그래? 나는 몰랐어. 나는 그냥 무심코 행동했는데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나의 이런 말과 행동 때문에 힘들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녀가 그 아내나 남편이 그것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남편의 마음이 열립니다. 아내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따라주니까 너무 기뻐.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계속해서 아내와 대화가 되고 또 자신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이야기할 때 계속 설거지하면서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또 아내가 이야기할 때 계속 딴짓하면서 들을 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보라고 계속해서 싫어하는 짓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은 이야기해도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이야기해봤자 오히려 더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야기를 하질 말아야지. 내가 마음을 닫아야지.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무시하고 거절하면 점점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구원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고 꾸짖겠습니까? 참 내가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너를 구원해 줬는데 세상 살 동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었니? 왜 이렇게 나와 단절했니? 그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 철저하게 나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런 세밀한 부분부터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인도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매 순간 우리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건강하게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의지를 들여 결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 과거의 삶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 의지를 들여 결단합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닌,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가 아닌, 내 이익대로가 아닌,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 남은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내 삶이 얼마가 남았든 이제 남은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남은 삶에, 내 남은 인생에 주님 동행하기로 합니다. 이제 세상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남은 삶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임재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 계획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께 순종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동행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걸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때로 부족해도 때로 아버지 연약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또 이후에 세워질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유하우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님, 주님과 임재하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획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계획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 통하여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가실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영적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밖으로 벗어나면 내 계획대로 먼저 나가면 우리가 세상의 그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가운데 머물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목회자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을 드린 우리 권사님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손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또 이 온유하우스를 기도하며 또 물질을 드린 우리 목사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목회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일 오늘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 때, 가정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영적 민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보호 가운데 그늘 가운데 한 주간을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동행하셔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또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